여러분들은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교회 또 기도하는 그 나라와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기도가 소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기도하는 교회, 또 기도하는 민족을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신앙이 깊다는 게 뭘까요? 제가 보니까 신앙이 깊은 것은 기도가 깊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은 뭘까요? 기도가 성숙할 때 신앙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의 인물됨은 뭘까요? 바로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마치 우리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 인물들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본인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죄를 쉬지 않겠다,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다, 기도를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바쁜 일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전념하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과 또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변모되어가는 그 중요한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자로 나오고 있는데, 이 중보 기도가 무슨 뜻이냐면, 중자가 많은 무리 중자고 보자는 도울 보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위해서 돕는 그 기도가 바로 중보 기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의 중요성,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영성으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밀하고 비밀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나누겠다, 내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오픈하고 이 비밀을 내가 지금 공유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비밀을,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놓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제가 어제 뭘 먹었고요, 저희 부모님은 어떻고 저는 어떻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길 가는 아줌마 붙잡고 그렇게 말하면 그 아주머니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머, 저리 가세요,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친밀한 사람, 가까운 사람, 내 속을 털어놔도 그 허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털어놓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을 지금 아브라함과 공유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까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그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은 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에 대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처럼 대단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만나면 됩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친한 친구들, 동네 친구들 있죠. 학교 친구들. 그들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아주 옛날 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학교에서 또 동네에서 매일 자주 만나기 때문에 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은혜와 또 축복의 자리로 부르시죠. 그런데 그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자주 그 얼굴을 비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픈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친밀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그 빈도수가 더 많아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친밀함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과 23절을 볼까요? 22절을 제가 23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이 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의 행동을 더합니다. 23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가 있는가? 그 두 가지가 다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점점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친밀한 관계였다가 멀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친밀함을 방해하는 죄의 문제가 우리들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러 오기도 싫고 예배의 자리가 불편하고 말씀 들을 때도 계속 뭔가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 반찬이 바뀌죠. 그리고 뭔가 말 걸기도, 저기 뭐 이렇게 손 내밀고 뭘 묻기도 참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서로 가까이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아이들 학교에서 무슨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자기 방으로 쏙 숨어버립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느끼죠. 야, 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지? 친구랑 싸워서? 선생님한테 혼났어? 뭔가 그 친밀함을 방해하는 그 요소가 있으면 자식도 부모에게 가까이 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가 힘들까요? 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뭔가 불편함이 느껴질까요? 그런 분들 계시다면 지금 그 친밀함을 방해하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죄의 문제, 그것이 과거의 아픈 기억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게으른 삶의 습관과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로 계속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다면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친밀함에 뭔가 방해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 자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죄의 문제, 감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습관의 문제가
해결함 받아서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 멀어졌던 자리가 가까운 자리가 되는 이 친밀함을 회복하여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살아나고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보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긍휼과 사랑이라는 마음, 긍휼과 사랑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솟아날 때 우리가 중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자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죠. 자, 하나님께서 이 친밀한 아브라함에게 오픈하셨습니다. 축복과 심판에 대해서 두 가지 다 오픈을 하시는데요. 자, 먼저 축복을 볼까요? 자,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동시에 또 심판을 말하십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사실이 그러한지 확인하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무서운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자,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그 심판의 내용을 딱 듣자마자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기로 하셨습니까? 아, 그거 참 잘하셨습니다. 동성애에 빠져 있고 심각한 죄악에 빠져 있는 그 도성, 하나님 불로 심판하십시오. 하나님 그 계획 참 잘하셨습니다. 거기에 롯도 있는데 롯도 하나님 가만두지 마세요. 저 배신하고 등 돌린 사람이 롯입니다. 하나님 롯 혼내줘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막 그렇게 하나님 심판 잘하셨다고 혼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그게 과연 하나님 뜻입니까? 그가 지금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막 항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지금 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주체를 못해서 지금 하나님께 너무 그가 과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당합니다. 하나님 부당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정의로우신 분 맞으십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존재와 성품에 대해서 따지듯이 지금 아브라함이 막 달려들듯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하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감히 이럴 수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소돔과 고모라 당연히 멸망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 그 땅에 대한 롯에 대한 그 운명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과 긍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어떤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대체해 버렸다면 그 은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예전에 이 성경 공부 다 했어요. 젊었을 때 뭐 마더 와이즈, 파더 와이즈도 하고 할머니 와이즈도 다 했어요. 저 성경 통독 저 벌써 100번이나 읽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시 쪽에 청년부 회장도 하고 뭐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과거에 다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없이 그냥 그 모든 것을 종교적인 형식으로 대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100번 읽으면 성경을 인생을 다 통달합니까? 우리가 과거에 은혜 체험했으면 이제 더 은혜 체험 안 해도 됩니까? 우리가 어제 맛있는 음식 먹었으면 오늘 음식 안 먹어도 됩니까? 오늘 배부르면 내일 아무것도 입에 안 넣어도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데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심령이 지금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혹시 여기 배고픈 분들 계신데 제가 핸드폰으로 음식 사진 보여주면 여러분들 이따 점심이랑 그걸 대체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마음을 형식으로 대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지.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안수 집사니까 아유 대표 기도 시키면 그냥 그냥 하지 뭐 회장 시키면 아유 그냥 하지 뭐.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심정이라면 모든 은혜를 뭔가 형식으로 종교로 지금 여러분들이 대체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진심이에요. 진짜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너무 사랑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우니까 진짜로 하나님께 달려들듯이,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건 너무 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강하게 그가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타까운 마음을 누구에게만 한정을 하냐면 내 자식에게만 이 안타까운 마음을 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 마음입니다. 단순히 내 자식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타까운 마음이 내 이웃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갖길 원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다 보면 참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분들은 건강한 대로 또 고민이 있고, 또 아픈 분들은 그 질병 때문에 또 힘겨워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혼자 우리 자식들을 건사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손주들 챙기느라고 당신 몸 챙기기도 버거운 사람들, 또 먹고 사느라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잘 비추지 못하는 분들. 제가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제 사무실에서 밖에를 보면 저기 막 동네에 또 아파트에 불 꺼진 집도 있고 불 켜진 집도 있고 또 대전 시내를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영혼들, 저 불 꺼진 집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 지금 이 시간 불이 켜져 있는 저 집에는 어떤 가슴 아픈 일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만으로만 한정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아브라함처럼 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 여러분들이 은혜를 형식으로 대체했다면 이제 형식에 정말 아름다운 사랑과 긍휼의 내용들을 가득가득 채워서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막 그가 하나님께 항변했지만 결국 본인이 어떤지 겸손하게 말합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막 그가 하나님께 되들었다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티끌과 재와 같고 이 먼지덩이 같은 이 내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국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정말 깊은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구나.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일가 친척이 생각납니다. 또 내 지역 대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전능하심,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압도되어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구나. 기도를 해도 형식의 기도를 드리는 거지 정말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구나. 본인이 막 대단한 양, 하나님 없이도 뭐 과거에 이루었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내가 뭔가 좀 이룬 것처럼 막 오만하고 거만하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진짜 참된 진실한 기도를 드릴까요? 아닙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 내세울 게 많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티끌과 같은 존재요,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시면 이 모든 부귀영화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잘난 체하지 않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마음의 질병인 교만과 오만함이 사라지고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이 겸손함으로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하지만 또 담대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겸손하지만 또 담대한 자세가 있죠. 자,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29절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자,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31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입니다. 그는 계속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러나 담대함으로 똑같은 내용이지만 숫자만 바뀌었지만 그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다 보면 담대함이 생겨요. 왜? 내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열방을 위해서,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저도 언제 담대해지는지 아세요? 제가 선교사님들,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 그걸 위해서 누군가에게 아쉬운 얘기 꺼내야 될 때는 제가 굉장히 담대합니다. 제가 나가다가 아내에게 막 돈을 좀 달라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돈 좀 줘. 그럼 아내가 아니 나에게 맡겨놓은 게 있으세요? 왜 갑자기 돈을 달라고 그러는? 지금 선교사님 연락 왔는데 지금 좀 급하게 좀 만나고 또 식사 좀 사드리고 올려 보내드려야 돼. 빈손으로 가게 할 수 없잖아. 그때는 제가 막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거 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결제 서류로 탁 준비해서 내무부 장관에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제 거 얘기할 때는 담대하지 못하는데 선교사님들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얘기할 때는 담대해져요. 장로님들께도 제가 제 거 가지고는 얘기를 못하는데 선교사님들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 지금 힘든데 이거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담대하더라고요. 아마 아브라함도 그 심정이지 않았을까. 본인 문제 가지고는 감히 하나님께 아뢰기가 힘들었지만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가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의 이 담대한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그 심판이 계속 지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아브라함이 기도 40명, 45명, 40명 아브라함과 기도하면서 자꾸 이 심판이 지체되는 거예요. 아마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장군들은 그런 생각했겠죠. 우리의 군사력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지켜지는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경제인들이 그랬겠죠. 야, 우리가 무역을 잘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멋진 성을 이루지 않았느냐. 아마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앞선 선진 교육하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뭐 성평등 무슨 평등 그걸 이룬 게 아니냐, 그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중보 기도하는 사람의 그 담대함, 하나님의 그 바지자락을 붙잡고 하나님 50명만, 45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만 하나님을 계속 그 중보 기도로 붙잡고 있으니까 그 땅에 아직 심판이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가 친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얼마든지 이 아브라함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늦춰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사람과 그 지역,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삼촌 라반의 집을 축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그 노예를 통해서 장군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라굴라 그 광풍으로 파선하게 되고 죽게 된 그 276명의 영혼들을 사도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의 친지의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대전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안전하고 평안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모든 교회가 북녘 땅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철의 장막도 열어주시고 전쟁도 그치게 하시고 이 땅에 구원의 역사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티끌과 같고 재와 같지만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이 열방을 향한 나의 열정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담대함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요, 좀 이기심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개인적인 거, 또 자녀,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거기서부터 출발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온통 내 자녀를 향한 그 안타까움으로만 메모리 된다면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편협하고 좁은 것이죠. 예전에 어떤 청년부에서 청년부 목사님이 매주 기도회를 인도하셨는데 어느 날은 청년들에게 제안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우리의 직업과 연애와 또 꿈과 비전만을 위해서 기도했다. 오늘은 우리가 좀 중보 기도하자. 우리가 이제는 부모님을 위해서, 또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는 내려놓고 우리가 부모님과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제 릴레이로 한 명씩 기도하게 시키셨어요. 그래서 막 다들 이제 순서대로 막 릴레이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자매의 순서가 됐어요. 이 자매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너무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는 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외롭습니다. 이 외로운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 사위를 주시옵소서. 사위를 주시되 돈 많고 잘생기고 키 크고 멋진 사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참신하게 이기적인 기도를 잘 올려드리는 것. 이게 우리의 자세라는. 우리가 막 기도하다가 또 내 기도, 막 기도하다가 또 내 자식에게로 결론을 내릴 때가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기심을 내려놓고 정말 넓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인내심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바지자락을 붙잡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50명 있으면, 하나님 45명, 40명, 그럼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그가 지금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많은 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구원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조금 기도하다가 좀 일가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그 인내, 그 끈질긴 기도를 계속 들으시고 그 기도에 집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왜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의 종말이 소돔과 고모라의 종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춰버리면 구원의 역사가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녘 땅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멈춰버리면 북한이 어떤 식으로 멸망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종말은 뭡니까? 세상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또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특권,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가 기도를 중단하는 그 순간부터 그 땅에는 무서운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결국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과 멸망을 멈추게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중보기도. 하나님의 그 심판이 지체되도록, 그 심판이 멈추도록, 아니 심판이 아니라 축복과 구원이 임하도록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 그의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이 아브라함의 사명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또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부모님을 위해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 일가 친척, 우리 이 대전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정말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의 자세로 힘있게, 끈기 있게, 인내심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구원과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